여러분 반갑습니다. 율법과 복음 9번째 묵상, 견고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회개 자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또 고통스러워한다고 해서 죄의 형벌이 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또는 재판장을 굳게 믿는다고 그 믿음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근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회개와 믿음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르는 거죠.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요,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 피를 보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없을 만큼 약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는 강한 믿음으로 이 다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며 다리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결과는요, 다리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정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건너가는데 불안해하며 건넙니다. 결과는요,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는 아주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다리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다리를 건너는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 자체가 튼튼하고 견고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하고 약한 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사건, 견고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회개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날 밤, 6월절의 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하고 착한 마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내가 피를 볼 때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피가 표적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는가가 그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취소될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불완전할 수 없는 오직 그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나의 구원 자체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고도 내가 구원 받았나? 단순히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다는 건가요? 나의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이 좋을 때는 구원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도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이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는요,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성화는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칭의는 이미 선언된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칭의를 얻었다는 말은 그의 구원이 시간적으로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전체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 예정하신 사람을 때가 되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사람을 믿게 하셔서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그 사람을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요. 의롭다고 하시는 것까지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화롭게 우리의 몸까지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쓰지 않고 분명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까지 이 구원이 결코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는 확실하고 영원히 확고한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이미 일어난 일과 같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소도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이 모든 것이 현존하는 일인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성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지기도 하고 또 율법의 기준에서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다른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거기서부터 오는 나의 판단과 생각이 어떠하든지 이 구원의 확실성이 담대함과 확신과 기쁨과 소망의 이유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들, 어떤 사건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며 이것들을 기뻐하고 여기서부터 오는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을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증거를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거나 내지는 내 상황 속에서 찾으려 하면 절대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의 증거 속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풍성한 복음의 이야기들, 그 은혜의 증거들을 성경에서 찾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부요한 그분의 이 구원의 성취와 사역들 가운데 이것들을 매일 나에게 선포하며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율법 아래서 우리를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 날마다 이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고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